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을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남유다와 스바냐 선지자, 사바냐가 아닌 스바냐 선지자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여러분 그림을 잘 보세요. 원래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였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죽고 하나였던 나라가 몇 개로 나눠졌을까요? 바로 두 개로 나눠졌어요. 위에는 북이스라엘, 밑에는 남유다. 이렇게 하나였던 나라가 두 개의 나라로 나눠졌어요.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에는요, 하나님 앞에서 악한 행동을 했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게 됐어요.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불렀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이 선지자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듣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예요. 북이스라엘에는 어떤 선지자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갈멜살 전투에서 850명 우상 숭배와 싸워서 이겼던, 맞아요, 엘리야.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 엘리야 선지자를 보냈어요. 그리고 갑절의 영감을 받았던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도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어요. 그리고 양을 치는 목자였고, 아니 잘 들어보세요. 뽕나무를 재배했던 선지자 누구였어요? 아모스 선지자도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어요. 또 남편, 바람기가 아주 많은 여인을 용서하고 사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던 맞아요, 호세아 선지자가 있었어요. 또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는 길에 물고기에 잡혔어요. 맞아요, 요나예요.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에 많은 선지자를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이 선지자들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어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하나님께 회개하세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결국 북이스라엘은요,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남유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이 남유다가 멸망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남유다에도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냈어요. 선지자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듣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예요. 남유다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하세요.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될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남유다에는 그러면 어떤 선지자가 있었을까요? 자, 잘 보세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믿음을 고백했던 이사야, 맞아요.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또 이 남유다 땅을 보며 가슴 아파 눈물로 기도했던 예레미야였습니다. 또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 기뻐하리라 고백했던 맞아요, 하박국 선지자였어요. 하박국 선지자도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자, 또 사자 굴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던 다니엘 선지자도 바로 남유다의 선지자입니다. 자,
또 세 번째 또 나갑니다. 마른 뼈 한 상을 보았던 에스겔도 남유다의 선지자입니다. 근데 자석이 자꾸 안 붙여지네요. 자, 또 메뚜기 떼의 재앙을 보내시고 또 회개를 외쳤던 선지자예요. 요엘 선지자예요. 또 북이스라엘에는 어떤 선지자가 있냐면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배워볼 스바냐 선지자예요. 오늘 우리는 성경 속의 남유다의 선지자 스바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거예요. 이 스바냐 선지자는요, 바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한 히스기야 왕의 후손이 바로 스바냐예요.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했던 이 남유다는요, 바로 요시야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이 요시야 왕은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오래되고 낡은 성전을 수리하다가 무슨 책을 발견했어요. 바로 맞아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요시야 왕은 남유다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유월절을 회복했어요. 유월절을 지켰어요.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였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요시야 왕은 아주 착하고 정직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 악한 행동을 하게 되었어요. 바로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요. 어떤 죄를 지었을까요? 바로 맞아요. 우상을 다시 만들고 우상을 섬기게 되었어요. 이 남유다 백성들은요,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신에게 빌었어요. 별이시여, 달이시여, 제 소원을 들어주세요. 제게 복을 내려주세요. 이렇게 열심히 절을 셌어요. 또 금으로 바알과 아세라라는 신상을 만들어서 열심히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짓게 되었어요. 이제 더 이상 이 남유다 땅은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이 남유다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짓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가운데 스바냐 선지자를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남유다 땅에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을 내리실 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이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임하게 되면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성전과 도시들이 불에 타버릴 거예요. 그리고 계속 스바냐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은 이 여호와의 날에 모든 사람과 짐승들을 없애버리실 것이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상과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다 없애버리실 것이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람들이 각자 모았던 이 재산들이 적군에게 빼앗기고 또 자신들이 살려고 열심히 지은 집에서도 살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였어요. 네 번째는 포도원을 열심히 가꾸어도 포도주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였어요. 다섯 번째, 모든 백성들은 슬픔에 잠길 것이고 군인들은 울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이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그리고 스바냐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어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하나님께 회개하세요.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어요.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를 이 남유다 백성들은 놓치게 되었어요. 그런데 스바냐 선지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돌아오는 사람을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스바냐 3장에 보면 하나님은 남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남은 자는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보고 남은 자라고 해요.
하나님을 끝까지 찾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바로 남은 자예요. 하나님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을 보고 남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남은 자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은 남은 자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남은 자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남은 자를 보시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표현하셨어요. 바로 오늘 우리가 고백했던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남은 자를 향한 기쁨을 말씀으로 남겨주셨어요. 우리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향한 기쁨을 이 말씀 가운데 남겨주셨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니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기뻐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친구들도 이 스바냐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끝까지 믿음을 가진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남유다의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을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남유다를 싫어하셨을까요? 남유다에게 벌을 주려고 하나님이 심판하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남유다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을 사랑하셨어요. 이 남유다 사람들이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알려주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대요.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세요? 내 마음속에 항상 함께 계세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도 이 예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세요. 우리 친구들은 기억해야 돼요. 끝까지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어. 예수님이 없어. 천국은 없어. 지옥은 존재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여러분들은 무슨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남은 자,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자,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소중히 여기는 남은 자의 축복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남은 자 여러분들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뤄 나가실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참된 기쁨이 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번 주에도 미션이 있어요. 미션을 PPT로 한번 넘겨주세요, 선생님. 첫 번째 미션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무엇일까요? 바로 시편 이틀에 한 장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월 29일에 시상식을 진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활동지를 매주마다 챙겨서 가정에서 스스로 활동지를 풀어보세요. 두 번째 미션입니다.
줌 예배가 종강했습니다. 그래서 12월 29일 날 다 함께 출석 시상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매주마다 줌 예배 참석한 친구들을 다 사진으로 기록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친구들이 잘 출석하고 말씀을 잘 들었는지 전도사님이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9일 날 우리 함께 시상식에서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해요. 자, 기도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게 해주세요. 끝까지 예수님을 믿음을 지키는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